그 건강경이 전부인 줄 알고 건강경에 빠져가지고 집착을 해가지고 그 이상 나가지를 못해. 그래서 건강경의 진리는 뭘 의미하느냐? 진공묘유라 그래. 한문으로 하면 참진자, 빌공자, 허공이라 할 때 진공이다. 그러면 진공이라 해버리면 사람이 허무주의에 빠지잖아요. 그치? 진공이면 우주도 진공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두가 다 진공이면 뭐 하려고 그 노래할 거 뭐 있느냐? 없는데. 어? 하늘과 땅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 진공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지. 그것도 하나의 진공인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진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뭐고? 활성산소, 우리가 마시고 내뱉는 공기. 그게 분명히 있잖아. 그게 없으면 우리가 못 살잖아요. 병원에 가면 응급 환자가 숨을 허덕이면 산소라는 거 딱 코에 뽑아내면 조용해가 잔다고. 뭔가 마시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산소가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우주 공간에 있다는 것은 뭐고? 묘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묘할 묘자, 있을 유자, 그 묘유라. 진공 가운데 진공인 것 같지만은 묘한 것이 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잖아. 변기가 다니도 뭐 다니 장애가 그리니까 없으니까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산소, 공기가 없으면 변기도 못 다니는 거예요. 그 묘한 것이 있어. 그렇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비유를 해보죠. 육신의 비유하면은 분명히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이 진공이 아닌데 들어간 숨이 안 나올 때 불을 태워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뼈를 뿌리면 있나? 없잖아. 그 진공이라는 거야. 우리 육신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다고 주장하지만은 그걸 있다고 주장하면은 상에 집착한다. 응? 아사, 인상, 중생사, 수자상, 제법에 속한다. 모든 법에 속해서 법당도 있잖아. 법당도 있는데 이거 불나버리면 없잖아.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육신은 스님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내 마음을 담고 다니기 위한 그릇이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거지. 그 주인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담고 다니는 그릇. 이 잔은 물을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물을 마시고 나면 이거는 버리잖아. 똑같은 거야. 이 육신에 집착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 한생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피가 부족해서 순환이 안 돼서 사람이 죽는데 마지막에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할 게 뭐 있는 얘기야. 그래서 스님네들은 옛날에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남의 신체를 안 지고 빚을 안 진다 해가지고 당신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이래 척척 개놓고 그 위에 그 안에 들어가든지 위에 앉든지 불을 질러놓고 거기서 자기 몸을 자기가 그 태아 없애버리는 거야. 나만 그것도 빚지는 거라고. 남을 시키는.
그럼 빚을 누가 지느냐 이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빚진다는 건 그 마음의 당체가 비춰진다 이거. 내 실상이. 이해가 좀 가라. 그러니까 진공묘유라는 것은 모든 내 마음 위에는 전부 다 빈 것이다. 내 마음만이 주인이다.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주인이다. 그래서 연구를 할 때 보면 이 이야기 하려면 더 실감나게 하려고 그러면 건강을 잃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 책이 아이가 저기 있나? 이빨 시식 있다. 안 됐는다. 와서 이 건강을 잃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 책을 한번 해봐요. 289페이지 한번 해보라. 이 강의 듣는 게 건강경을 믿는 것보다 289페이지 쭉 중간에 내려와서 제일 밑에서 넷째 줄 하나 둘 서 있는 원각 삼중 생일수로해제 원각 산중에 생일수라 한 나무가 있다 그래서 원각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한 나무가 있어. 예를 들면 무석이 몸이 원각산이야. 원각산인데 그 산에 한 나무가 있어. 그건 무슨 나무냐면 마음 심자 나무 숫자 심수야.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에? 마음의 나무 심수 그걸 원각산 중에 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개화천지 미분전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서로 생기기 이전에 이미 있었다 이 말이야. 개화천지라고. 천지가 열리기 전에 이미 있었어. 네? 천지가 열리기 전에 이미 그 나무는 있었어. 그 나무의 모양은 청색, 푸른 청색도 아니고 하얀 백색도 아니고 또한 검은색도 아니다. 그 흑이라는 게 검은 흑자야. 응? 긴 백자, 푸른 청자. 그게 바로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푸른색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백천만 가지 색으로 나타낼 수 있는 나무 심수 그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청색도 아니고 백색도 아니고 흑색도 아닌데 또한 부재 춘풍 부재철이라 그거는 봄바람이 살살 나르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 마음이 머무는 곳은 정처가 없어. 그건 내가 비유를 들잖아요. 자동차를 타다가 운전수가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한 10년 타더니 안 그러나 사고가 나면 폐차시키는 거예요. 차만 폐차시키지 운전수는 기다렸다가 새 차 주문해 놓으면 또 운전을 하는데 차는 새 차인데 운전수는 옛날 그 운전수야. 그 마찬가지로 우선이가 살다가 죽으면 그 몸은 쭉 없어졌는데 그 마음은 49일 동안
새로운 몸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야. 내가 일생 살면서 무슨 공덕을 지었느냐, 무슨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내가 내 생에 몸 받는 게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49일 후에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몸을 받아가는 태어나는 거야. 그게 자동차 폐차시키고 내 몸 이제 뭐 살 수 없으니까 버리고 새 몸 받는 거나 자동차도 새 차량 새 몸 아니야? 같은 권리다. 네? 그런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살아있을 때는 뭐 부모가 기르워서 형제가 기르워서 죽으면은 살아있을 때는 뭐 어떻게 이런데 저런데 가면 그저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안 하고 꼭 죽어야만이 그 가서 그냥 울고 불고 콧물 흘리는 거거든. 그 몸뚱아리에 뭐 있다고 그 가서 그러네. 이게 아무것도 아니 진공인데. 그러니까 진공 묘유를 설명하는 거야. 묘유. 묘한 것이다. 한문으로 뜻글자 하면은 묘한 묘자를 생각해보라. 계집 여자면에 젊은 소야. 계집여변에 젊을 소자가 묘한 묘자야. 그걸 무엇을 의미하노? 거기에는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다고. 그 묘자에 그게 중국말은 뜻글자다 이런 이야기. 그 더 이해가 더 쉽게 하자면 좋을 호자 중국말로 하오 이라지 좋다고 하오 하잖아. 좋을 호자는 왜 좋을 호자냐? 그는 계집여자 옆에 아들 자자야. 가서나 무서마가 합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젊을 소자, 계집여변의 젊을 소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 무수한 불보살을 탄생한 분이 누구냐고? 엄마 아버지 아니야? 엄마 아버지 없이 다 젊었을 때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 낳아가지고 지금 나이 들어 이리 오는 거 아니야? 그럼 중국에서는 환시불이라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빛내 미래의 부처님을 놓는 사람이다. 그래서 묘할 묘자를 쓰는 거야. 묘할 묘자 쓰는 데가 많잖아. 묘법, 연하교, 묘한 법. 기집여자가 안 들어가면 그런 진리가 안 나와. 좋을 호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글자를 해석할 때 건강경을 읽을 때 말이에요. 내 마음 위에는 전부가 다 공해서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고 건강경을 읽으면 뭐 어떨 때 보면 야 네가 부처님한테 무량한 정문을 시주를 했는데 그 복덕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거 나오지. 그러니까 복덕을 부처님한테 무량한 재산을 시주를 하되 시주를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복덕이 되지. 시주했다고 상례는 복덕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상이라는 것 자체는 전부 다 지향이라는 거예요. 그 쭉 읽다 보면 업무소득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 원흥심 할 때 그 음자예요. 여기 업무소득 이생기심이라. 내 마음을 낸다는 응한다는 생각 없이 응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중생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 없이 내가 상없이 제도해야지. 내가 너를 가르쳐 줬으니 내 때문에 깨달았지 않느냐? 그 좋게 이야기하면은 이타령이
주식 돈 버는 이걸 가르쳐줘서 네가 돈 벌지 않느냐? 이런 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주식 해가 돈 버는 가르쳐줬으면 그거로 끝나야 돼. 상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내 때문에 돈 벌어서 좀 내놔라. 이런 상은 그건 안 된다 이런 얘기. 알겠나? 그 부처님한테 모든 시주한 사람들을 옛날에 보면은 그 망고동산이라 해가 인도에 그지? 망고가 많잖아. 망고동산이 막 그 막막하게 하는데 부처님이 법문을 듣고 환심이 나가 신도가 그 망고동산 부처님한테 다 통째로 시주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게 분분하지. 저 사람은 우리 있으니까 뭐 주면 되지 뭐. 우리는 없어서 못 주는데 이런 여러 가지 선이 있을까? 옆에서 웅성웅성할까? 우리 세상에 그런 일이 있듯이 예를 들어서 원흥심이 지금 뭐 집을 다 팔아가지고 본국사 대전불사 다 이었다. 저 사람 미쳤나? 지 어떻게 살려고 전에 와서 먹고 살다가 죽을란가? 이런 등등 그 사람 진짜 무상고시했구나. 등등 많이 많아요. 그게 전부 다 쓸데없는 부업을 짓는 거예요. 남이 엄청난 재앙을 당했으면 가슴 아프다. 저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하고 같이 슬퍼할 줄 아는 거. 거기 이제 복이라 그랬어요. 또 남이 좋은 일 할 때 나는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같이 따라서 기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복하고 똑같아 버렸어. 그걸 수의동처럼. 그지? 그 진리적 입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중생심으로 분석하면 안 된다 이게. 시기질투심으로 뭐 증오하는 마음 상대를 분석하면 안 된다. 경쟁하는 마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 공이 안 된다는 거야. 건강대는 그걸 빌공자 진공이야. 그 공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수고리야 어떤 사람이 엄청난 재산을 부처님한테 시주를 했는데 네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복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질문 등등 하잖아. 건강에 전부 다 그거야. 뭐 사상이 있느냐 없느냐 상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등등 이야기가 전부 다 왜 진공인데 왜 거기에 무엇이 있는 걸 알고 착하고 집착하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참선하는 스님네들이 참선을 할 때는 나름대로 화두라 그래. 제목을 화두라 그래요. 각자 하나씩 그 제목을 가지고 있어. 그 제목 가운데는 옛날에 스님네들이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보편적으로 제목이 1600가지가 있어. 참선할 때 각자 근기에 맞는 제목을 하나 가지고 하는 거야. 제목을 하나 가지고 하는 건 왜 그러냐? 제목 없이 멍청하게 앉았으면 공상에 빠지잖아. 걔도 그 제목을 처음에 하나 들고 있으면서 거기에만 집착하고 그 생각 외에는 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화두를 주는 거야. 그 대표적으로 시산마라 그래. 이먹고. 시산마라는 중국말이고 우리말은 번역을 하면 이먹고라는 뭐냐. 이 육신을 움직이고 다니면서 먹고 자고 놀고 공부하고 온갖 걸 다 하는 이놈이 어떤 놈이고 이 말이야. 내 육신을 갖다 어떤 놈이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육신을 꺾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건 주인공 근데 어떻게 생겼는고 이런 이야기야. 그게 시산마야 대표적으로. 또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 이해 못할 화두가 또 있어. 뭐냐? 관시골이라 그래. 관시골. 사람이 사막에 똥을 싸놓으면 똥이 바짝 말라가지고 장작같이 돼 있어. 나무처럼. 소나 질소도 그렇잖아.
사막에서 동산하면 그거 붕대잖아. 똑같은 거야. 관세음인데 그걸 보고 이먹어. 관심을 어디 하도가 들게 없어서 마른 똥망땡이가 뭔고 그걸 그런 등등의 이 화두가 1600가지가 있어. 응? 그것은 전부 다 내 마음을 하나에 집중시키가 잡아놓기 위한 방법인데, 만약에 내가 앉아서 그 화두를 들고 있다가 잠깐 놓고 보행을 하고 딴 일을 한다 할 때 잊어버린다. 잊어버릴 때 시간이 돼서 또다시 참선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을 때 앉으면 안쉬고 앉으면 이물고 이게 될 수 있는 앱이야. 알겠나? 그게 계속 되다 보면 이먹고라는 생각도 없이 무념의 상태에 들어가. 무념의 상태. 무념의 상태는 생각한 것도 없단 말이야. 이먹고도 할 거 없고 많은 똥망땡이도 생각할 거 없고 그냥 무념의 상태에서 계속 지속되면은 내 마음이란 단체를 어떠한 것인가를 찾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잡힌다. 근거가. 예를 들면은 조계사 가면 벽에 보면 시무도라는 것을 시무도라는 차들 심자 소구자 그림도자 소새끼를 찾는 그림이야. 시무도가. 근데 그 스님이 이제 종에서 있을 때 해놓은 거야. 역할을. 그 시무도를 왜 했느냐? 시무도가 사람 마음을 찾는 과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것 같은 거야. 네? 그러면 소를 먹이는 목동이 소를 놓쳐버리가 잊어버렸어. 잊어버리는데 이 목동이 만약에 그 소를 찾지 못하면 집에 가면 어떻게 되나? 절단하잖아. 소가 재산 아니고. 그러니까 야가 소를 차달렸고 동분서주 하는 거야. 동분서주 하는데 동분서주 하는데 한 언덕 옆을 지나가는데 아니 소 꼬리가 싹 보였어. 속꼬리가 보였어. 얼마나 일골심으로 찾는다고 찾는데 속꼬리가 싹 보이는데 찾았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전력을 다해서 그걸 쫓아가는 거야. 쫓아가다 보니까 난제는 속꼬리가 보이다가 소 엉덩이가 보이는 거야. 소는 황소하고 보편적으로 소 엉덩이가 보이면서 좀 더 찾아가 보니까 소 덩어리도 보이고, 배도 보이고, 또 계속 찾아가니까 소 앞다리까지 보이는 거야. 그럴 때 소가 황소인데 야가 소가 눈에 보이는 게 이제는 꼬리부터 흰색으로 소가 보이는 거야. 흰색이 보인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 아이가. 분별이 없다 아이가. 흰데 그거 뭐 따지고 말고 뭐 있는 거지. 그건 뭐냐면은 소 꼬리부터가 이제 그게 심무도라. 차들 심자 소자인데 내 마음을 찾는 것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것 같은데 비유한 거야. 그러니까 화두를 잡는 사람이 탁 앉아서 소를 잊어버린 목동이 소를 찾는 기쁨으로 그 화두를 잡고 들어가면 내 이 마음이 탁했던 것이 자꾸 희게 보이는 거야. 난제는 그 목동이 소를 볼 때 소 머리까지 끝까지 전부 다 하얗게 보이는데 그 목동은 그것을 잃은 거야. 부처님이 49년간 보리수화에 앉아서 생각한 게 이목고야.
이게 뭔데? 내 육신 운전에 다니는 인연이 어떻게 생겼느냐?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 내 마음이라고 하지만 지 마음을 안 아팠나? 응? 누가 허리를 가지? 니 왜 그렇게 하노? 왜? 내 마음이야. 이라고도 지 마음이야. 그래도 싸울 수도 있지. 뭐 가정에서도 뭐 일을 하나 두고 부부간에 이혼하다 보면 안 맞잖아. 그거 안 돼. 돼. 괜찮아. 이래서 하다 난데 보면은 싸운다고. 어? 그 왜? 자기 주관이 이렇다. 내 마음은 이런데 왜 아이랑 하느냐. 그런데 마음은 있기는 있어.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이 육신을 운전해 다니잖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육신을 끌고 여기 왔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내가 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지. 내 마음을 보는 자, 다른 사람 마음을 볼 수 있다. 지 마음도 못 보면서 남의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 부처님은 49년간 요거 하나, 당신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처자식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내가 만약에 깨닫지 못하면 부모와 처자식한테 무한한 죄를 지기 때문에 내가 죽기 살기로 어떠한 악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이겨내리라. 그래서 49년간 보리수와에 앉았을 때 부처님이 겪은 고초 하나? 조계사가 백화에 다 있잖아. 그 마구니들이 뭐 부처님을 돌을 못 깼다 하기 위해서 뭐 살집을 뛰어가고 말이야. 할절신제 절절지혜시 금강경 이름은 안 나온다. 그 대목이야. 그렇게 그걸 비롯해서 그 마구니의 대장이 말이야. 쥐가 낳은 딸이 천하의 제일 미인이야. 그 딸을 저 젊은 청년 앞에 가서 유혹을 하면 저놈이 흔들리겠지. 그러니까 그 딸을 그야말로 나체로 그는 청년 앞에 가서 네가 요염한 춤을 추라. 지가 흔들릴 거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살집을 띄고 온갖 고통을 다 해도 부처님은 그걸 이기냈다. 왜? 내 살집을 띄어가도 이건 내 거라고 생각 안 했다. 아니? 이건 본래 내 거 아니다. 물건은. 이 물건은. 너가 띄가려면 띄가라. 내 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를 이루었고, 아무리 미인이 와서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도를 이루었다. 도를 이룬 걸 보면 자기 마음을 봤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님은 당신 마음을 당신이 알았기 때문에 일체 생명이 있는 존재의 마음을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생들의 마음을 보니까 이야 84,000가지가 넘는다. 응? 그 마음 가진 중생들마다 교화하려하니 84,000가지가 법이 나온 거야. 그래서 8만대장경이야. 그럼 큰 수를 들어서 그냥 8만대장경. 그 우리가 이런 진리를 찾아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이해를 못하고 경 안 하는 거 봐야 물론 공덕은 되겠지. 이해를 하고 읽으면은 내가 그만큼 성숙된다는 거야. 내 마음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성숙돼도 스님처럼 신경질을 하면 안 되지. 그러나 이제는 그거는 너도 방편으로라도 안 해야 돼. 가능하면. 그지? 좋은 말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내하고 지다스하고 대표적으로 근데 중국에서 지하고 내하고 둘이서 7년을 살았어. 사는데 지가 데리고 있는 밑에 사람이 있잖아. 이거는 뭐 비가 와도 빗자루고 사비고 뭐고 그냥 마당에 그냥 있어도 안 치워요. 밑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잖아, 그지? 지금도 그것이 하나의 인문이야. 어떻게 된 인문이지? 내가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선은 읽고 문은 읽고 비가 오면 이거 전부 다 무슨 돈으로 샀느냐? 그 주인이 다 이래저래 사실은 지가 돈을 찍어온 거라 이가. 어? 그 지한테 시주한 사람이 있잖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빚이 되는 거라면 비안 맞도록 비맞은 자루가 썩어서 깨지고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다사가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차 한잔하면서 형님 그 사람들 뭘 하지 마세요 이제. 어? 우리 과거는 가르쳐줘야 되지 않았냐. 지 스스로 깨달아야지. 이야기랑 기분 나쁜다 이거야 사람. 어? 기분 나쁘니까 제가 깨달이 기분 나빠. 기분 나쁘면 서로가 공급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그거는 원칙론에 의해서는 그거 뭐 써서 어서준다 하는데 큰일 날 거 아니거든. 왜? 그 잔소리가 그 사람이 마음이 아파가 내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내한테 공격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세밀하게 분석하면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말이 맞는 거야. 그렇지만 입시적인 면에 생각하면은 그게 맞지만 사적인 이사로 따질 때 사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사가 둘이 아니다. 이가 사가 되고 사가 이가 된다. 그런 도리를 깨달으면 되는데 못 깨달으면 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면 영혼이 남자가 아니잖아. 여자면 영혼이 여자가 아니다.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도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 이사무예라거든. 하나와 둘이 셋인데 그 어째 셋이냐 이거야. 그걸 갖다가 수학적으로 풀락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을 읽을 때, 이 연구를 할 때, 이걸 시간이 나면은 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설명을 안 하고 들으면 예를 들어서 원각산 중에 생일수요, 개화천지, 미군제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간다면 한 번이니까 원각산 중에 한 나무가 있는데 하늘과 땅이 열리기 전에 이미 있었는데 그 마음의 나무는 심수는 푸른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다. 봄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원래부터 그대로 고요하게 있었어. 그 위에 보면 뭐냐 봐라. 가운데 세종 당입 설산중 나오지. 세종 당입 설산중 일자군이 경육년 인견 명성 운호도 은전 소식 변삼천이라 이 말은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존인데는 세종이라 해놨지 그제? 세존 당입이야. 세존이야. 세존 당입. 부처님께서 설산에 들어가서 설산중에 들어가서 일자부지 경륜이라 한 번 가부좌를 탁 머리 다리를 꼬가지고 앉았을 때 6년을 움직이지 않고 지냈다 이 말이에요. 경육년이라는 6년을 지냈다. 인견명성 군호도라 하늘에 별이 찬란하는 것을 보고 문득 깨달아 그랬어. 하늘에 별이 찬란한 것을 보고 문득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노? 마음의 별을 깨달았다 이 말이야. 그 은전소식 변삼천이라 말로 하기 전에 삼천대천세계에 이미 이 법이 다 퍼졌다. 두고였다.
그러니까 이게 한문이 돼서 번역을 제대로 다 하면 좋은데 이 번역을 잘못하면 이게 뜻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달인이 돼야 번역을 해야 돼. 뜻을 모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장엄연무를 할 때 천상천하 무협을 해놓고 남아미탑을 하지 한 대목 남아미탑을 하는데 여기에 전부 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가 여러분들이 비유로 설해난 거예요. 비유를 직설로 될 게 없으니까 비유를 설해놨으니까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한 번씩 들으면서 아 이건 이런 뜻이구나. 이제 번역했는 책이 이제 얼마 있으면 나올 거야. 이것도 다 전부가 번역된 게 이제 나오더라도 그 번역이 얼마만큼 실제로 이해가 되도록 근본의 취지에 잘 맞도록 했는지 그게 이제 문제겠지. 그래서 오늘 금강경은 제일 먼저 스님이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바로 원각산중생일수요 세종당입설산중이요 그 다음에 아미타불 제하방 28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계시는 곳 그제?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계시는 곳 착덕심도 절망망이라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찾고 찾아도 그야말로 절망망이라 떨어진 상태라 어디든지 못 찾을 수가 없다. 염도 염궁 문염철학 생각하고 온갖 마음이 닿도록 생각해서 생각하는 생각조차도 없어질 때 그 문염철학이래. 그 생각하는 아미타불을 찾는 생각이 딱 없어질 때 육문상방장엄방이라 안입이설신이에서 우리 얼굴에 있지 안입이설신이에서 그 육문이라 6군문이야. 거기에서 자금강의 색깔이 온 천하를 비추었다 그래. 아미타불이 출현한 지 동기가 그렇게 동기된 거. 왜? 그랬잖아. 무역하는 사람이 무역하고 오니까 아들 둘가 있는데 아들이 집에서 오늘 거 없어가지고 마누라한테 모르니까 우연히 아들이 나가더니 집을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무역하는 사람이 보통 석 달이 들어오는데 석 달이 지나니까 그 마누라는 인도법이 유산이 남자한테까지 여자한테는 안 가는 거야. 남자가 없을 때는 여자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남자애가 둘 다. 남자니까 요걸 없애버려야 그 많은 유산이 내한테 온다 해서 죽었으니까 죽은 줄 알고 그 변년만 때 대놓고 저 무인도에 갖다 놓고 오라 했으니 무인도에 갖다 놓은 게 짐승이 뭐 다 뜯어먹고 아버지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들은 여기 하나들은 여기 전부 다 뜯어먹고 다 뜯어먹기 직전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이게 내 법이고 내 죄구나. 그래서 두 아들 가운데 서서 아들을 생각할 때 아들을 찾는 거야. 아들 육신 없으니까 육신 자체는 아들이 어떤 당체가 아니잖아. 이제 아들의 마음을 찾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아미타불이 어디에 계시느냐. 찾고 해도 아주 망망해. 찾을 길이 없어. 생각하다가 아들을 찾는 생각이 없어질 때, 그제? 아들을 찾는 생각조차도 없어지는 문념의 경계. 알겠나? 문념의 경계에 졸지에 아들 둘하고 아버지하고 그냥 전부 다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돼가지고 전부 다 금색을 입고 세계를 비추는데 천지가 그냥 황금색으로 됐다. 그게 자금강이야. 이제 이거 완전히 이해하겠지?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와 같이 집념을 가지고 내가 상대를 생각한다는 조차도 없이 문념에 상대했다는 거야. 그 문념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 아이가? 생각 안 하면 안 하는 거냐고.
생각한다는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전부 내에는 선도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장음역불은. 이거 해석하면 참 재밌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 스님이 오늘 와 이 제목을 설명하느냐면 금강경을 읽으면 전부 다 이러한 취지로 금강경에서는 상을 내지 마라. 네? 상을 내면은 공덕이 없어진다. 이 이야기야. 오늘 요 정도로 금강경은 진공묘유야. 진공묘유. 그 없는 거 아니잖아. 묘유니까. 내 마음을 찾아라. 뭐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봐. 응? 이제 수행을 많이 했으니까 네팔 같은 데 가면 지금도 공부하는 사람